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모이고 집에서 준비하고 이제 교회에 왔다 가고 하는 이런 모든 분주한 일들이 없어지고 지금 예배와 또 속회와 성경 공부 이렇게 세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날 교회 건물에 왔다가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하고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지켜왔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의 1세대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매일 기도해 주셨던 그런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사역의 일선에서 애를 쓰고 헌신하시는 50년대에서부터 60년대 초반까지 교회의 기틀을 놓으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런 귀한 기틀을 놓고 일선에서 사역하고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서 이제 굳이 구분을 한다면 60년대 중후반 또 70년대에 태어나신, 그리고 이제 또 젊은 세대들이 이어서 그 어른들과 또 우리 교회의 귀한 분들의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이분들까지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서로 컨택이 돼서 함께 만나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이득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교회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세대입니다.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신명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면서 이제 마지막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모세가 간절하게 2세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어르신들로부터 우리들까지는 이제는 만나서 공동체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함께 살아왔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2020년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도 AC, BC 이렇게 이제 나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before COVID-19, after COVID-19, 이제 2020년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제 이 2020년부터는 우리의 신앙의 양태가 굉장히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또 이제 주마다 각자 그 풀어지는 그 정도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우리 공동체의 믿는 신앙인들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 2020년을 함께 지나가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뭘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될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어른들의 세대와는 아주 많이 다른 그런 세대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시대도 그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나왔던 그 관계가 굉장히 두텁고 뜨거운 그런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공동체도 이 소그룹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긴밀한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속회를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이후에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를 우리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것을 심었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좋지 않은 것,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들을 제일 두렵게 하는 말씀은요,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육적인 것을 위해서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고 또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신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로부터 개종을 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가면서 자신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은 하지만 그 삶에서는 신령한 열매가 맺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예배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삶에서 신령한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은 인격과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격과 성품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이게 가정에서든, 이것이 또 직장에서든, 이것이 교회의 식구들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심었을 때 신령한 인격이 맺어지고 신령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신령한 열매와 성품이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또 자격을
완전히 다 갖춘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 깨어지기 쉽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면서 감당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위해서 심는다.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신령한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거친 말투가 바뀌고, 그 사람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속회 속에서 거칠었던 그 삶이 바뀌어가는 것이 그래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것을 자꾸 심어가기 때문에 신령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에 찾아가고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령한 것을 심어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성품이 거두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고 이 믿음의 제2세대, 제3세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생명이 변화되는 그런 기쁨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변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그 사람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웃음을 받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된 습성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고 바꾸지 않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는 나오지만, 우리가 선교에는 열심을 내지만, 우리가 봉사하는 일을 하고 헌신하는 일은 열심을 내서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찾는 사람은 도둑입니다. 나쁜 것을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심지 않으면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을 심고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을 때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나중에 똑같은 자식을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그러면 그때는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하면 어디서 저렇게 못된 걸 배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전혀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반드시 거둔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반드시 거두어지게 되는 그 열매를 분명히 믿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심어야 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지금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속해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가정에서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속회의 인도자님들과 속장님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속회를 위해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돼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낙심할 상황에서도 심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심할 상황에서도 계속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사도 바울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구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가깝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낙심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달랐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낙심하는 만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고 그냥 오래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반드시 우리가 예측한 예상한 시간에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오늘 말씀에서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은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40년 전에 부르신 것도 아니고 40년 후에 부르신 것도 아니라 40년이 꽉 찼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낼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를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광야의 생활을 답답해 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발버둥 치고 소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40년이 차기까지는 이 모세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이 양을 치는 이 모세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벗어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1년을 일하고도요, 내가 이 생활은 답답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는 내가 광야 아닌 도시에 가서 좀 내가 살며 마지막 남은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 내가 도시에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다, 1년 만에 내팽개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한 40년이 아니라 5년 후에 도망을 쳤다면, 10년이 지나서 도망을 쳤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쓰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40년의 시간이 때가 이르기 전에 모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면 그의 인생은 어쩌면 의미 없이 세상을 살다가 죽었을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때가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쓰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왜 40년일까? 왜 10년 후가 아니었을까? 왜 30년 후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보다도 모세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40년의 시간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약속하신 때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애굽에서 지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400년 동안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거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가장 믿음이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불가능한 상황이 닥쳐오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닥쳐오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헌신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간, 우리에게 폭풍우가 몰아닥치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때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헌신해 보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어떤 사람을 섬기다가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사랑으로 돌보고 이만큼 믿음으로 이끌었으면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좋은 씨를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심어라. 여러분, 왜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까? 여러분, 좋은 씨를 심지 않으면요, 싹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 중에는 쭉정이도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씨를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선한 씨를 심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심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위해서 선한 것을 심으면서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심더라도 선한 것을 심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심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기도와 땀 흘리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고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이 성령이 주시는 귀한 열매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그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한 사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을 때는 이런 것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만, 거룩한 것을 심을 때만, 그때에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심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이 감사한지를 묵상하고 무엇이 감사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생겼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심어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감사해보고, 내가 힘든 시간에 감사해보고, 내가 어려울 때 감사해보고,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감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들과 싸워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위를 위해서 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도 영적인 싸움을 해보았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삶에 여유가 있어서 휴가를 자주 떠나고 신앙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과도 목회를 해보았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모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정말 우리가 이 시대가 지나가더라도 정말 모이더라도 제한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가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바로 기도와 말씀을 심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무슨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해 보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실 때 20분은 최소한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길어지는 것은 속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길어지는 이유는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주변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들이 이 귀한 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에 잘 자리 잡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어떤 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열매들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씨를 선택하느냐는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을 씨를 선택하는지, 성령을 위해서 심을 씨를 선택할지,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좋은 씨를 선택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좋은 것을 심을 때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거룩한 것을 심어 가시면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이 예배당에 왔다만 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분주하고 바쁜 일들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으면서도 거룩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나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1세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거룩한 열매, 신령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의 시기가 지나가면 믿음의 2세대, 믿음의 3세대가 우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텐데, 하나님 오늘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복되고 신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바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것을 심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성령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대가 지나가면 반드시 거룩하고 복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